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본래의 하나의 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과 시편 43편입니다. 하나의 시편이고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42편에서 43편으로 접어들면서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42편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43편에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해보죠. 이스라엘이 인근 나라와 선한 의도로 동맹을 맺었다고 칩시다. 혹은 언약관계를 맺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어요. 혹은 도와주기로 해놓고서 배신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억울하겠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의 지도자나 재판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처럼 유엔이나 국제재판소를 찾아가겠습니까? 억울한데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나 공동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창기 한국의 선교가 시작됐을 때 일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개념이 아예 없던 그런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별의별 오해와 조롱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들을 돌보았겠죠. 그러자 흉흉한 소문들이 퍼집니다. 외국에서 온 서양 귀신들이 집 없는 한국 고아들을 데려다가 잡아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퍼지자 동네 꼬마들이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불렀어요. 좀 거친 말이라 죄송합니다. 상놈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양반들이 주로 유교를 고집했던 것에 비해서 좀 상인들이 기독교를 믿어서 좀 그렇게 부른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제사를 반대했거든요. 아니 무슨 종교가 자기 애비 애미도 안 모시냐 그러면서 효도가 없는 종교다 이렇게 조롱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효를 무시합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나온 사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존경해야 하는지를
아주 강조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게 효가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존경과 사랑으로 모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기독교를 욕하고 배척해요. 억울했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편협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조롱하고 조소를 보냅니다. 억울하죠. 시인은 자신의 가슴 아픈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별다른 반응이 없으세요. 분명 억울하고 분명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반응도 없으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개인으로서 혹은 공동체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인이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항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심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법과 그 기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송사를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무리가 악한 기준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거나 굽어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자신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겠죠. 마치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원수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내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탄식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상황이 억울해서 힘들어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걸까요? 제가 시인이 아니기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시인은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에 힘든 겁니다. 시인이 기대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부재로 슬퍼하면서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침묵하시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돈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결자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져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나타내시어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큰 기쁨이 오직 주님이심을 누려하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지금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시니까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다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소리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서도 같은 고백이 나오죠. 마치 후렴구 같아요. 그런데 앞에 5절과 10절은 슬픔과 아픔, 즉 탄식의 상황에서의 고백이라면요, 여기서의 고백은 기도의 상황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희망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많이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서서히 옮겨가죠. 문제에서 하나님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기쁨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문제가 사라졌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어디 말할 곳도 없는 일,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결자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산적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